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복음송 가수 가운데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박종호 씨라고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간이 안 좋아져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딸의 그 간을 이식받아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이 간은 이렇게 좀 잘라내도 이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식을 시켜줘서 아버지가 이제 살아나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어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막 숨을 거둔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밤마다 자기가 칼에 찔려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되니까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면 이 심장을 숨을 거두어서 심장을 준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살인자에게 칼에 찔려서 죽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밤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범인은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자기를 칼로 찌르는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겠느냐 하니까는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몽타주를 이제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래서 그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그 살인자를 잡아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알아냈는가 하면 우리의 기억이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라든가 온몸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가령 음악가 또는 미술가 이런 예술가들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이식받은 사람이 전혀 예술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뭐가 전문적인 그런 게 없는데 막 음악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식시켜준 사람의 그 취미라든가 그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막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장부에 또 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다른 생각하면서도 뭐 들으면서도 운전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 그냥 이 기억 세포가 거기에 이제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 많은 사람이 애송하고 외우고 있고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정말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짧은 한 구절이죠. 약간 길긴 하지만 이 한 구절 속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의 그 싸움을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여기에 아주 농축되어 있고 아주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면서 너무나도 깊이 있는 내용이 이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선포도 여기에 담겨 있고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단언을 합니다. 이것은 뭐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표현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완료된 사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옛 성품, 그리고 내 육체의 그 욕심, 그리고 내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아주 신비적으로 해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 가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도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뒤로 점점 내가 전에 좋아하던 죄가 싫어져요. 내가 전에 있던 욕심이 이상하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붙드니까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되어지고 내 욕심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점점 죽어지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옛사람이 죽었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의 그 자서전에 보면, 일기 같은 데 보면 조지 뮬러의 비밀, 이런 조그마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다. 세상의 조롱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고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주는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는 죽었다라는 것,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그가 어느 날 깊이 어떤 성령의 비추어 주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전에는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향해서 막 힘들게 할 때에 나는 분노하거나 혹은 나는 내 열등감에 의해서 막 못 견뎌하고 그랬는데,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의 열등감을 건드리고 짓밟더라도 나의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막 신나고 막 나를 알아주네 그러면서 막 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내가 목말라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전혀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칭찬과 멸시와 조롱, 어떤 세상의 인정,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을 향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과 나는 이렇게, 물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결별하면서 거기에 경계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경계선이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악,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탐욕스러운 쾌락과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그래서 세상이 내게로 넘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다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약을 올리고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분노하면서 이기요, 내가 한번 보여줄까? 내가 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그때 나도 주와 함께 죽었노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막 분이 나고 내가 막 몸부림치고 싶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나의 옛사람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의 욕심,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또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죄악이 나를 흔들어 제낄 때 나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자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누가 오시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까지는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왔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밤새도록 고민도 하고 내가 사람도 찾아다니고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양도해드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세요.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하느라고 깨골창에도 지어받고 담벼락에도 지어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놀라운 계획과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도 바울이 바울되고 얼마나 가장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인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 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이 살아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고 그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론에 이식한 걸 말씀을 드렸죠. 이식을 했더니 내게 없던 음악적 재능이 생기고 어떤 미술가의 그 천재적인 미술가의 재능이 내게 이식을 하니까 생긴 것처럼 내 옛 자아는요, 거친 말을 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 욕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을 아주 즐기고 여러 가지 내 성격은 참 이 못된 내 이 성깔 이 성질머리하고는 참 내가 참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뜯어 고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또 죽었어요. 전에 같았으면 그냥 한번 들이받았을 텐데 허허 웃으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도 예수님 알고 참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내가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정말 세상은 살기 힘들잖아요. 아멘? 예,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 죄 유혹이 얼마나 파도처럼 밀려온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내가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야 됩니까? 내게 없는 힘, 초월적인 힘,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 생명,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도 바울이 사는 거죠. 우리도 내 힘으로 아둑바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이 십자가로부터 샘솟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솟아나는 그 힘을 내가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고, 물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누어주고 내가 발을 씻기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 힘만이 아니라 내 힘만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기도해서 공급받고 그 힘으로 싸우는 것, 그 힘으로 봉사하고, 아멘. 그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 안에서 사는 현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자, 여기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뭐 죄도 많고 힘든 이 세상에서 그냥 나를 천국으로 쏙 데려가시면 막 좋겠는데 이 세상에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육체는 연약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갈 삶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대상은 누굽니까? 당신 예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해요? 일단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 전부를 다 주셨어요. 버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간만 조금 떼준 게 아니에요. 심장만 떼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체를 자신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나에 대해서 24시간 1초도 놓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나에 대한 모든 계획과 나에 대한 모든 길을 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어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버리시고 자신 전부를 나에게 이식시켜 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식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전에는 비꼬는 말을 했고 조롱의 말을 했는데 이제는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희락이 샘솟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화평이 넘칩니다. 내게 샘솟는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랑과 희락과 또 오래 참음과 평화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을는 나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전에 그냥 금방 벌떡 꿀따고 내는 성질이었는데 오래 참을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이식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자는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옛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전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